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독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섯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이 말씀해 주는데 큰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계속해서 인을 떼고 있는 그 장면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을 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지금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믿음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오늘 여섯째 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까? 많은 학자들이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똑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이 증명해 주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실제로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증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7년 어떤 재앙의 날, 어떤 그런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뒤엎어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후쿠시마 지진, 스촨성 지진, 그리고 요 근래의 튀르키예 지진, 여러분 그 지진을 맞이한 사람들은 몇만 명씩 죽어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땅이 갈라지고 진동을 하면서 땅이 사람을 삼켜버렸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건물이 붕괴되고 건물에 깔리고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한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살아났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삼풍백화점, 예전에 한 다큐로 우리 그 TV에 나왔었는데요. 그 어떤 한 연예인이 자기 집 앞에가 삼풍백화점이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날 뭔가를 구역 예배인가 하는데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삼풍백화점을 근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 그분이야 정말 당하지 않아서 감사할 일이지만 삼풍백화점 때 그 일을 당하신 분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또한 그 며칠 그 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직접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큰 충격입니다. 공포 그 자체였겠지요. 다시는 이런 고통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당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진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폼페이와 같은 도시, 여기는 아예 화산재에 묻혀버렸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화산 폭발의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었을 것인데 용암 덩어리가 날아들면서 용암이 흐르는 모습, 땅이 녹아내려가고 그런 것이 우리를 삼킬 듯한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이 직면해 있는데 혹자들은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를 흘리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다. 이것이 맞긴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말씀들이 이사야 13장 10절, 24장 23절, 에스겔 32장 7절 8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비춰보게 되면 이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자들의 견해는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이 검게 상복과 같이 되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이 이후에 이제 펼쳐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사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구원, 달빛이 햇빛 같게 되고 햇빛은 7배가 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은 이처럼 달빛이 햇빛처럼 되고 햇빛이 그 빛이 7배나 더 밝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밝은 내일, 밝은 오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이런 공포에 질리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큰 고통의 삶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벨론에 대한 그런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26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 빛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말씀 제가 들었던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30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만 7째 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7째 날에 쉬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안식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같이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열매가 떨어질 땅에 떨어짐을 말씀해 주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심판을 받아 권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그 큰 명성이 큰 권력이 땅에 떨어지듯이 이제는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또한 상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사는 매우 웅장하고 안정적인 것을 늘 의미합니다. 신의 영역과 늘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만나셨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신이 그 산에 운행 임재하셔서 그 산에 운행 그곳에 구름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늘 친숙하게 사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장엄함과 안정을 상징하는 산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녹기까지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15절과 16절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산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안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지만 섬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섬에 우리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산속에 깊은 동굴 속에 우리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충분히 멸하실 수 있고 그들을 찾아내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왕들을 포함하여 모든 원수를 심판하셔서 발판으로 만드시고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분명히 건지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17절을 말씀해 주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누가 견딜 수 있으리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누가 견딜 수 있으리요? 여러분,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지나친 운동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만이 아니라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게 되면 우리의 체력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작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 급해서 그러는데 나 좀 얼마만 빌려줘. 내가 그러면 이자를 많이 쳐줄게. 작은 돈에 대한 이자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줄게 해가지고 며칠 안에 딱 해가지고 이자를 두둑하게 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신뢰할 만하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말하지요. 아, 이번에는 좀 1,000만 원이 필요해.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가 이자를 잘 쳐서 줄게. 그 전에 조금의 돈을 빌려줬을 때 해줬기 때문에 해줘요. 무엇 보고? 내 돈 잃을 걸 생각 못하고 뭘 보고? 작은 이자 보고.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 안에 딱 해서 이자를 만들어줘요. 이야, 괜찮네. 좀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대요? 이번에는 1억 원이 필요하네. 괜찮겠어? 이번에는 그 배로 줄게. 정말? 알겠어. 당신 믿음직스러워. 줘요. 빌려줘요. 그리고 보름도 안 돼서 전화가 안 돼요. 예, 이게 제가 이걸 말할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피해가 한 번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보험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펀드, 주식 이런 투자도 마찬가지이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해줍니다. 그러나 좀 계속 지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이런 사기가 많아요. 나한테 얼마 맡기면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이자가 나가고 기한이 되면 얼마를 줄게. 절대로 그런 속아 넘어서 안 됩니다. 은행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큰 대기업도 아닌 것들이 어떤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겠어요? 100% 사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여러 명 당했어요. 투자하고 보름만 투자해, 보름만. 그럼 이자를 그 투자한 금액의 절반을 준대요.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사기꾼 딱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작은 쾌락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잠깐 떠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 나는 머지않아 주님께로 나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미혹으로 우리가 신앙을 떠나게 되면 오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걸음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늘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망가집니다. 꾸준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급하게 먹는 떡이 어떻게 합니까? 체하게 합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더 완전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해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그들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멀리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과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다 했죠.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을까? 꼭 바벨론만 멸망할 것에 대한 예고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실수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만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어요? 그의 형 에서가 장자권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냥 그것은 그냥 의뢰히 그냥 아주 작은 거,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얻어먹고 싶은 것이, 내가 빨리 배를 채우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질서의 변동이 예측 가능한 종말론적 현상임을 말씀해주고 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날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늘나라 시민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시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그런 속히 될 일들로 가득한데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뭐가요? 작은 유혹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 책임지시라고 주님께 나오면 우편 강도처럼 주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환난을 견딜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해가 사라집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이곳에 그 사람들은 동굴 속에 산 속에 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곳에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산,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헤아리시는데 어디에 우리가 숨을 게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주님은 견뎌내길 원하시고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통해 더 강건한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는 100%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곳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누리는 주어지는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우리가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지만 모든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요. 24장로의 반열, 14만 4천 명의 대열 속에 또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무리들의 숫자를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수많은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곧 임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남은 무리들을 두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 터지죠. 그 숫자에 우리가 포함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아니 24시간 그냥 교회에서 살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살기만 하겠습니까? 진짜로 내가 가진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밭을 내가 일구다 보니까 보석이 진주가 발견됐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잖아요. 여러분 안 사겠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억 단위가 나면 억 단위,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는 돈 다 팔고 빚 어쩌 은행가 대출 받지요. 그 집에서 10배 20배 줄 테니까 이 땅 나한테 팔아라고 하겠죠. 그러겠죠.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3,000명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고요. 5,000명이 예수를 믿었고요. 벌써 그 한 날에 며칠 만에 8,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에서 이제 13만 2천 명 남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요. 스데반이 선교했을 때 그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동안 여러분 14만 4천 명밖에 안 될까요? 그러면 지금 당대에 만약에 우리의 지금 이 시대라면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하신 분이라고 할 수 그 쪼잔하신 분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요. 14만 4천 명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 맞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죠. 이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세상보다 낫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너무 많은 평가를 합니다. 많이 안다, 신분이 좀 높다, 재산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헌금의 액수를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바위 틈에 숨고 장군도 굴 속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이죠. 임금이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장군도 나라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왕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 옷, 거룩, 구별됨, 성결을 의미하죠. 깨끗한 옷, 우리에게 거룩,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장관이라고 봐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서민이라고 모든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분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이런 재앙의 날, 진노의 날로부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길,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견딜 자가 누구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심판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